자, 오늘은 17장입니다. 일치의 삶 537쪽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를 발견하는 신앙,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성료하는 특징 짓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 감각이다. 신비가를 마치 사람들은 구체적인 문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런 신비가들은 말 그 자체가 무엇이가 신비스러운 그런 별난 사람 혹은 특이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떠올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현실과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 신비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 신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비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숨겨요. 화난다고 화나는 것 모습 보이고 좋다고 깔깔거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신비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비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을 신비스럽다고 생각. 그래서 이 단어에 우리 사상에 철학에 이런 것과 묻어져 버려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이 하는 신비가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것만큼밖에 알 수 없죠. 그래서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수련한다 해도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이 수련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 모든 진정한 신비가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성요한은 공상 안에서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살았다. 신비가들이 하니까 이상하게 신비한 그런 공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살아가는 방향이, 우리는 세상 쪽으로 거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지만 십자가 요한 세상 관심은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어쩐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상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 요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가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이야기. 그 십자가 요한에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실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겉모양도 철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도 믿지 않았다. 겉모양도 믿지 않았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라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빛에 의존했다.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냐? 오직 신앙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빛의 절대적이고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뭐 멀리서 생각하지 필요 없이 내 형제 중에서 정신 이상 질환을 가진 사람,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어도 뭘 생각하느냐, 뭘 이전에 있던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를 사랑하고 한다, 그 의사가 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딱 꽂혀 있는,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이 자기와 결혼하겠다 했다. 그러다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의사가 자기 앞에 젊은 의사가 나왔을 때 젊은 의사한테 그 사람을 버리고 생각에서 조금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의사한테 꼽혔어요. 근데 대구에서 그러다가 서울 데리고 와서 못 가고 하다가 그것이 자꾸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병원 입원하고 나니까 서울에서 입원한 정신과 의사, 그 의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지금 그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지금도 뭐 정상력 있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텔레비에 무슨 말이 나면 딱 거기 갖다 붙여고, 그 의사가 지금 나보고 뭐라 그랬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 이것은 우리도 그에 닮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걸 이해함으로써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간상히 이룰 수 있나를 터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겁니다. 그 아이는 정신적인 병이 들어서이지만 우리 정상적으로도 그와 같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왜? 하나를 새로운 것을 이전 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새로운 남자, 멋있는 남자 하나 딱 발견하니 이전에 그 멋있던 거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남자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지금 딱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그 모든 것, 좋았던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세상 거 나는 그렇게 해야지 해도 그냥 변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이 마치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그때 사 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한 일이지만 동생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이 버려야지 그런데 안 버려진다고,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딱 직접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전혀 안 바뀌어진 거예요. 지식으로는 바뀌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경험이, 체험이 없어 가슴이 안 따라가니까 세상을 못 버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저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심지어 둘이 앉아서 대병으로 뼈갈 한 병을 먹고 쓰러진 일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30대였을 때 한 번 술 먹고 사고를 쳐서 운전기사 셋을 두르게 패고, 그리고 내가 당시에 월급이 보통 공무원 월급 15,000원 선일 때예요. 38만 원을 내가 벌금을 했어요. 내가 당시에 강사하면서 학원에서 그래도 인기 있는 강사라서 월급을 많이 받아 한 38,000원 정도 받았어요. 머릿수대로 받으니까. 그 월급 다 받아도 1년 월급 다 갖다 밀어 넣어야
생활, 그래서 내가 뭘 했냐, 와이프 모르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약가를 끌고 한 3개월 배추 장사, 무 장사까지 했어요. 채워넣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떤 학원에 빌린 거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해서 월급에서 갚은 게 아니라 기타 다른 것으로 다 갚고 말했지만, 그때 그 충격적인 일 때문에 저 술을 끊었거든요. 바로 이런 무엇인가 충격적이거나 무엇인가 획기적인 이런 죄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나면 세상 것이 그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도 수련을 왜 하느냐? 사실상 이런 긴 수련을 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수련 도중에 하나님 한번 체험하면 생각이 확 바뀌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수도원에도 뭐냐, 바깥에 있지 않고 수도원 그릇 드리는 것도 세상 안 보면서 점점 하나님 가까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수도원 안에서 수도원 원장인 수사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것까지 그들이 원리를 삼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수도원 들어가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분도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90년도면 2010, 약 30년 전에, 내가 약 30년 전에 산서 체험했던 거, 지금도 그때 같은 감동은 없어요. 그때 같은 감동은 없지만은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언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뭔가가 물러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 혼자 고립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붙은 게 떨어져 나와서 시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 그때 그 체험이 때에 따라 살아나기 때문에. 왜? 나는 매일같이 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잔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밤새 그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때리고 비가 와서 시내에서는 정전대가 난리인데 나는 비 한 방 안 맞고 천둥 소리 한 방, 비 소리 하나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절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내가 관상기도를 공부하고 배우고 이론 정립이 된 후에 깨닫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이 아니라 아주 가끔, 자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뭔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어딘가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 무섭다는 표현보다도 냉정하다, 아무튼 그래서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은 아니고, 고립된 것 같으면서도 고립이 아니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나는 하여튼 지지만 떨어져 나가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하면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은. 왜? 그처럼 아파서 못을 박히면 얼마나 아픈데, 손에 몸만 좀 바늘만 찔려도 아픈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참고 있었냐고 나는 옛날에 의심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참고 있었느냐.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손에 뚝뚝 붉은 피가 흐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볼 때, 그거 볼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그거 묵상하면은 생각만 해도 옛날 같은 감동은 없지만은 지금도 감동이 오고 절여져요. 마음이 절여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려울 때, 평소에는 생각하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그 주님 생각하면 그래 버리자, 이거 버리자, 내가 포기하자. 왜? 그분 나를 대신해서 피까지 흘리셨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십자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씀 안에서 신앙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빛이라, 절대적이고 확실한 빛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 기간 혹은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것을 사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버리는 연습이고, 물론 그렇다 해서 완전히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자, 또 동그라미는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다른 모든 실제들의 근원이신 실제, 즉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절대적인 근원이다. 그냥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음,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존되어 있는 실제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다. 모든 것은 피조물, 오직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까지도 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근본 바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근본 그걸 체험하면은, 발견하면은 그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38조 하나님과 일체의 삶. 하나님과 일체의 삶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적인 삶, 그 다음에 삼위일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해야 될 뭐라고 표현할까, 할 만한 말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번 덜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삶. 하나님과 인간이 두 실제는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두 실제는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역시 신앙이다.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하나님은 원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를 만들고 주장하는 그 떨어져 있으면 이거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된다. 여기서 일치라는 말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일치가 된다. 하나님과 딱 붙어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거 아니다. 더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 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 사람이나 나나 애들이나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나와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된 겁니까?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하나 된 겁니까? 내가 업고 다닙니까? 안고 다닙니까? 아니면 옆구리 붙어서 다닙니까? 하나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가 되었고 남들도 하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결혼했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관계로 부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반사해주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 이 사랑으로 하나가 연결돼. 그래서 십자가 요한의 아빌라텔에서 뭐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관계를 영적 약혼이다, 영적 결혼이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정말 멋진 단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신랑이라 우리를 신부라 그랬으니까 아직도 우리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가족이 아닌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로 피조물로서 조물질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향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향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 된다. 이 일치가 처음으로 실현된 것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다. 예수님이 잉태하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받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던 그 인격이 안에서 이루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같이 똑같이 아프고 먹고 마시고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서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두의 원형이시다 하고 표현합니다. 원형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형을 따라가는 게 원형을 따라가야 돼. 모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이 만약에 모형이 달라서 사람이 온몸에 막 털이 났으면은 우린 그렇지 않아요. 털이 나야 할 것만 나 있잖아요. 근데 온몸이 털이 나 있으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원숭이라고 그래요. 비록 서가도 안 해도 원숭이가 이상하게 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어디로 봐도 원숭이잖아. 털이 다 나. 왜? 저 병동서 봤는데 원숭이가 네 발로만 다니는 거 천만에 두 발로 다녀요. 네 발로 다니다가 서서 두 발로 서서 가요. 물론 우리같이 생활은 못하지만 그리고 서서 두 발과 이 짓 해요. 싸우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털이 나서 다 해봤어요. 바뀌어지면은 우리 입장에서 오해받는다 그러지만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형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 원형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성부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는 둘째, 셋째가 아니라 사실 다 둘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우리는 둘째로 삼기로 작정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우리를 둘째로 삼았을까요? 그리 안 되지. 그렇게 작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맏아들로 삼고 우리를 둘째로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천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실천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한다. 인간에 대한 모든 신학의 핵심은 이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은 오로지 예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하나의 형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한 아들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자녀적인 삶이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변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시켜 줬느냐? 그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은 자가 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다. 성부와 성자께서 파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 변형시키고 우리가 성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신다. 비추러 오신다. 이거 지금 불과 넉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신학교에서는 우리 이거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이거 가만히 있자. 한 목사님. 예. 조직신학 누구한테 배웠어요? 조직신학이 서천원 교사한테. 예? 서천원. 서청원. 그렇구나. 그 차영배 교수한테 배웠는데 한 학기 3학년 한 학기 그 서청원 교수하고 했는데 갈등이 많았어요. 안 맞아가지고. 전체적 큰 틀에서는 일치하지만은 세부 상황으로서는 차영배 교수하고 차이점이에요. 차영배 교수는 독일에서 배운 독일 신학에 의한 거고, 서청원은 미국에서 배워서 둘이 늘 안 맞아요. 그런 그 흐름이. 그래서 서청원 교수가 사실은 총신에 못 있고 지방신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누구야, 차영배 위에 예? 박형룡. 예, 박형룡 처음이 그 시작하신 거예요. 예, 박형룡 박사와 이 계획 끝나고 그 계획이 끝나면서 차영배 교수가 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하나 또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그 박형용 박사의 아들 박아람. 박아론이 차영배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박아론은 총신에서 누구야? 차영배 교수보다도 뒤처졌죠. 뒤처졌다가 역시 지방신학으로 돌면서 총신의 교수로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원장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차영배 교수가 나가면서 그 후임에 같이 있으면서 자기 사위를 조직신학 교수로 데려왔는데, 사실상 배우기는 독일에 배워서 그 흐름은 가졌는데 아직도 바탕을 못 세워서 어떤 의미에서 인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신뢰? 결국 서청원 교수가 그때서 들어온 거예요. 성령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론. 근데 차영배 교수가 한 학기 동안 떠드는 이야기가 결국 말 한마디에 뭐냐, 성령은 아버지께부터 나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부터 태어났고 성령은 나왔다. 태어난 것 나온 것의 차이점.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성령은 태어난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도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나왔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께 나왔고 예수님께 어떻게 같이 나왔냐? 둘이 하나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니까, 같은 영이니까 같이 받아 나왔다. 그래서 뭐 그 설명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들어야 들으면 간단히 단 10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 그 양반이 한 학기를 이야기한 게 결국 그 이야기 한마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요 맏아들의 영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둘째가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신앙적인 삶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자녀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초등학생다워야 하고, 고등학생다워야, 대학생다워야. 대학생이 맨날 질질 코나 흘리고 초등학생까지 다니면은 누가 대학생이라고 불러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별 나쁜 짓 다 하고 살면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손가락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원형 닮아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 그 예수님 원본이니까 그를 닮아야 한다. 세 번째, 삼위일체적인 삶이다. 성령의 위격적인 현존은 성령의 신적 본성이 지닌 본질적인 단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두 위격, 즉 성부와 성자를 모셔드려 예수의 다음 말씀 그대로 성삼이 전체를 우리 영혼 안에 현존하게 하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더 명확한 건 17장 11절과 21절, 요한복음 17장 11
17장 11절과 21절 명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넉 줄 내려가서 십자가 요한의 성인은 우리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변화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졌고 바로 그것을 자신의 모든 영성적 교의의 바탕으로 표현을 내놓았다. 즉 십자가 요한은 바로 이 삼위일체 바탕 속에서 신비 신학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자신의 모든 영성적 교의, 영성적 교회의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은 영혼 자신 밖에서가 아니라 영혼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독특한 일치를 실현시킬 것이고, 이 일치는 영혼 안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와 있음으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참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해서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탄식하며 강구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대표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한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동의할 때 그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같은 하나의 기도가 되는 또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나머지는 사실 그 기도 마음으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도 없고 관상이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참여한다. 참여함으로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표현하십시다. 십자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다. 성부와 성자 안에서 영혼을 빨아들이시고 성자와 성부 안에서 영혼을 빨아들이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이 순간은 마치 진공청소기가 갖고 먼지를 빨아들이시 훅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서서히 들어가거나 들어갈까 말까 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훅 들어가 버린다. 딱 한 번 저 그 경험을 했어요. 왜? 그것이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느냐? 도대체 나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잠을 자게 되며 왜 무의식으로 들어가며 왜 무의식에 들어가야만 되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네. 그 중에서 기도 중에 그것을 체험하려고 2번, 3번 반복하는데 딱 한 번 체험인데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다시 반복하니까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2번, 3번 하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점점 멀어지고 점점 희미해져.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제 기도했던 같이 오늘 똑같이 그걸 체험하려고 그렇게 돼야만 정말 확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은
건너기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체험하려고 마음을 쓰는데 이틀, 3일, 일주일 해도 안 되는 그다음부터 하나님 특별 은혜로 특별히 그것을 느끼게 해줬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 그런데 그 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상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진공천수기가 먼지를 빨아들듯이 먼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나는 그게 빨려 들어가 버린 것 같다. 그런 표현,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영혼을 빨아들이신다. 그리고 변화시키고 일치를 시킨다. 그러니까 안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죠? 딱 이렇게 하면 진공청소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빨리 들어갔는데 먼지가 어떻게 이렇게 뻗어버리면 못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나를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딱 버티면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해야 할 준비는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같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빨아들이다가도 지저분한 것이 많으면 어떡하게요? 청소해서 가져오세요. 청소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를 해야 하나님이 빨아들이는. 왜? 빨아들인다고 했지만은 무조건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공청소기 같이 하나님은 골라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골라서 빨아들인다. 뭐되지? 예, 빨아들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치를 이루신다. 일치를 이루는데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 왜? 참여해야 한다. 계시해 주셨고 드러나신 것처럼 삼위일체 쉐위기관에서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혼 안에서 들이마시듯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들이마실 수 있는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 (540쪽) 위에서 세 번째, 영혼은 참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담는 것도 참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된다. 몇 분을 말해서 같은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참여의 방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빨아들이시도 내가 버티면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지저분한 거 안 빨아들이신다. 깨끗한 것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것이면 옷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요. 옷이 깨끗하면 된다면 큰 교회, 좋은 교회 가면은 다 구원받고 다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옷이 좋다고 해서 옷이 깨끗하고 좋은 옷 입는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몇 줄 더 내려가면 비록 이런 것이 다른 세상의 삶에서 완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여기까지 온 영혼처럼 완덕의 상태에 도달할 때 참여 엄청난 맛과 흔적을 체험한다. 이 다른 세상에서 삶에서 완결된다는 이야기 뭐냐 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죽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야만 완전히 영화된다. 살아있는 몸으로서는 영화가 안 된다. 이 신학이 조직 신학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건 뭐냐? 그와 완전히 100% 영화,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안에 빨려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십자가에 이 땅에 살면서 욕심과 욕심을 버리고 결함을 버려야 한다. 영적 결함을 버려야 한다. 영적 결함이 뭘까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들이지만 영적 결함 똑같은 물론 마음이긴 하지만은 저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이 영적 욕심, 이것까지도 버려야 한다. 십자가의 연만 그것이 마지막 우상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이 욕망을 십자가의 마지막 우상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것까지도 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그거 버리려고 하면 누가 욕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욕망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까지도 버려야 돼. 왜? 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버려야 한다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노래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요한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결론을 낸다. 이 위대함을 즐기기 위해 불렀고 예정된 영혼이여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초라한 것이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참한 것들이다. 너희 영혼의 눈은 불행한 장님이며 그 엄청난 비제께는 장님이며 거대한 소리에 기머거리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대단한 영광을 찾으나 매우 탁월한 선익에 대해서라면 무지의 자격도 없으니 무지하고 자격이 없으니 불쌍하고 비참하다.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없죠. 이분은 다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보셨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보면 빛이 비추어지면 먼지를 보듯이 십자가 요한은 그렇게 다 봤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이 값비싼 진주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생명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참여하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제가 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야기하느냐 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언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야기하겠다고 지금 읽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녹화되어 나가죠. 3. 우리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성장이다. 541쪽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첫째는 생명과 생명력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의 참여는 천상 영광 안에서 완전히 성찰될 것이며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만 완성된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지상에 지금 우리가 실제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금 우리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다. 자, 1. 생명과 생명력. 그래서 5줄 내려갈까요? 그 위에 5줄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세례를 받는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긴 하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여기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튀어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한 활동을 완전히 하는 데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데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내가 참여해야 되니까. 어떻게 참여하냐?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은총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조금씩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과 처음 다니는 사람, 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교회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다니는 사람이 더 열정적이고, 오래 다니는 사람은 오래 다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무슨 권세같이 그것을 무슨 표지로 삼는데요. 하나님은 아니, 먼저 난 자와 뒤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녔다 해서 별이 많이 붙은 거 아니다. 교회 지금 막 나가더라도 성령이 임재해서, 그리고 내가 그 성령에 동참해서 함께 나간다면, 머리로 지금까지 20년을 믿었던 사람보다 가슴으로 단지 오늘 믿는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여기에 실제로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세례 때 활동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영혼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친밀함 안에 인간이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가 그에 참여함으로써,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에 이 생명이 교통한다. 교통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신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인간의 협력에 통해서 계속 정립된다. 대신덕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대신덕이라 합니다. 대신덕이라고도 하고 향주덕이라고도 하고. 왜 대신덕이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향주덕이라고 왜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2번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인간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밀접히 결합시킨다. 자, 결합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차의 바퀴가 4개가 같이 결합이 돼야 잘 굴러가듯이, 마차의 2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우리가 성령에 결합되어서 우리 행위가 점점 하나님 앞에 높이
받들어 올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542쪽 뒤로 넘어갑니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굵은 걸 실어보면은 쭉 길게 표현했는데요. 일곱 줄에 내려가면은 위에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 믿음은, 달리 말하자면 믿음은 찾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것과 같고, 사랑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한없이 탄식하며 간구한다. 거기에다가 맞춰보십시오. 탄식하며 간구할 때 내가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한다면 이건 뭐죠? 같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동의함으로써 같아지는 거예요. 만약 동의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겠지라든가 그건 하나님이니까라든가 이렇게 되면 서로 동떨어지는 거예요.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내가 행동으로 옮겨감으로써 믿음이 점점 생긴다.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따라오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따라갈 수 있어 가진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우리의 결단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나가고 참여하고 하고자 하는 이 결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십자가 성요한은 같이 읽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의 대신들의 수업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별로 그냥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만 하죠. 십자가 요한은 이것을 가장 중요히 여긴다. 그래,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무도 내가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덕들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보다 외적이고 보다 가시적인 표시들에 있어서 신적 생명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딱 이거예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신적 성장, 영적 성장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일정하게 딱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같이 딱 그 일정 궤도를 늘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올라가다가 무슨 일이다 툭 떨어져 낙심해버려요. 낙심하면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냐? 아니야, 순간적으로 낙심한 것 뿐이에요. 이 믿음을 두드릴 건 뭐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절대 놔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놔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더 좋은, 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장성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방법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우치는 순간 내 소망이, 내 믿음을 이렇게 올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은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남녀가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죠? 남녀가 만났을 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게 거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도둑놈이 아니에요.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죠. 성령의 선물들, 믿음, 소망, 사랑의 훈련은 성령의 선물들이 도움을 받는다. 석줄 내려서 성인은 십자가 요한은 말입니다. 영혼이 특히 대신덕은 믿음, 소망, 사랑의 수업에 열중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잠심에 빠진 지성을 비춰주신다. 잠심에 빠진 지성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잠심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분심 속에서는 안 비추고 잠심 속에 들어갔을 때,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석졸들은 더욱 순수하고 깨끗하게 닦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가질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이 선물이 내게서 어떻게 나타나냐, 마치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 같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내게 그만한 선물이 왔으면 내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러면 그냥 소멸 안 되나 순수하고 깨끗해지면 그대로 내가 받아서 흡수하고, 내가 받아서 흡수하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면 그대로 받은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받고 적당히 움직이는 거, 받은 만큼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순수하고 깨끗해져야 한다. 바람이 그럴 거예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며 원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은 사랑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